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또 핍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지, 왜 핍박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과 44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4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즉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예수님을 거부했고 핍박을 했던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원래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중요한 사실, 진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속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의 여부는 나 하나님 믿어. 이런 말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최종적으로 알리실 때 오직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최종적으로 알리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알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 이끄셨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에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께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그것은 너의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 줘서 너가 그렇게 고백한 것도 아니다. 그 전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진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자녀임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그들의 삶의 믿음의 부속품 정도로만 취급받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삼고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영광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남들보다 뭔가가 낫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나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삼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더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양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뭘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삶과 믿음의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들이 자의로 만든 혹은 이 세상이 자의로 만든 기독교를, 거짓 기독교를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진짜 속했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 것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입증된다.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라면, 너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라면, 너희의 유일한 자랑과 영광이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맞고,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42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오직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왜 순종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늘 복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